찬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편안들 하셨습니까? 주일 보내고 오늘 녹음하는 이날은 화요일입니다. 오늘 5월 14일 제 사제 수업 받은 지 이제 41년 되는 해입니다. 주일날 느티나무 식구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같이 미사하고 식사하는 즐거운 자리를 가졌습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금요일 날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물리쳤던 그 성령의 돌 5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환난의 시대에 성모님께서 우리들에게 울타리를 얘기해 주셨죠. 그 울타리 안에서 흰돌 5개를 붙들고 살아라. 흰돌 5개를 붙들면 어떠한 어둠의 세력도 너와 너 가족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첫 번째 흰돌은 단식, 두 번째는 로사리오 기도, 묵주 기도죠. 세 번째는 고해성사, 네 번째는 성체, 5번째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5개의 흰돌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는지 아시죠?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결국에는 이 말을 우리 현대에 비춰보면은 역사적으로도 그랬지만은 어떤 무기, 칼과 창은 무기를 나타냅니다. 현대의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라 미사일, 대포,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예전에 칼에 비하겠습니까? 창에 비하겠습니까? 아무튼 과거의 무기든 현대의 무기든 간에 이 바로 폭력, 칼과 창을 통해서 폭력, 또 현대 무기를 통한 또 힘의 논리, 이런 것을 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자탄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한들, 미사일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것이 우리 영혼의 구령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무튼 다윗은 승리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한 말이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다윗은 이처럼 시초에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사울 왕을 섬기는 신하가 됐죠. 사울 왕은 그의 충성을 높이 봐서 군대의 대장으로 삼았고요. 그리고 또 사울 왕의 그 아들인 왕자 요나단과도 아주 진실한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다윗이 수금을 워낙 잘 타기 때문에 사울 왕은 다윗의 그 수금 타는 소리를 아주 몹시 사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울 왕은 딸을 주어서 다윗의 아내로 삼기까지 하였죠. 그렇지만 이 다윗을 보는 이 사울의 이 눈동자가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시기 질투에 사로잡히죠. 왜냐하면 골리앗을 넘어뜨린 후에 싸움을 할 때마다 용맹을 떨치고 명성이 날로 높아지기 때문에 사울 왕은 앞에서는 칭찬을 하지만은
사실은 질투하고 증오하고 나중에는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 하는 그 위기의식이 높아지자 그 위기를 가까스로 미연하고 사울 왕을 피해서 유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서에 의하면은 사울 왕이 3천 명의 병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뒤쫓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 왕은 낮잠을 자려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또 뒤를 보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설도 있습니다. 아무튼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그 굴 안에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사울 왕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울의 눈에는 다윗 일행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절호의 기회를 얻은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 왕을 죽이라고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왕의 겉옷자락만 살짝 베게 합니다. 그리고 옷자락이 베어진 것도 모른 채 사울이 굴에서 나가자 어떡합니까? 다윗은 뒤에서 내 주 왕이여 이렇게 외쳐 부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의 생명을 노리는 그 사울을 내 주 왕이여라고 부르는 그 다윗의 심기는 아주 애처로워 보입니다. 더구나 사울 왕이 뒤돌아보자 다윗은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베어낸 옷자락을 보이면서 살의도 두 마음도 없었던 것을 분명하게 표명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울 왕도 다윗의 충성에 눈물을 흘리지요. 그 후에 파란 곡절이 많지만 이것은 사무엘기에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기는 아주 읽기 쉬운 책이기 때문에 부디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는 다윗도 매우 훌륭한 인간이지만 이윽고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죄는 신약 성경의 첫 장 족보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죄는 아마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족보에 뭐라고 나오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마태복음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엄마는 사실은 우리아의 아내였죠. 밧세바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물론 다윗이 밧세바를 취해서 얻은 첫 번째 아들이 아니죠. 네 번째 아들일 겁니다. 솔로몬이 네 번째로는 아들일 겁니다. 아무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 얘기가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다는 얘기는 참 수치스러운 거죠. 자기의 정실 부인도 아니고 부하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다는 이 얘기가 족보에 등장하는 겁니다. 글쎄요, 여러분들 집안에 족보가 있죠. 여러분 그 집안 족보에 보면은 소위 이제 글쎄 첩이라고 그럽니까? 후실이라고 그러죠. 후실의 자손들도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저도 좀 족보 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예전에는 워낙 첩들을 많이 그래도 좀 세도가 있으면은 다 첩이 다 있었죠. 그래서 그 첩에서 나온 자식들의 이름도
족보에는 이렇게 올라가긴 갑니다. 그래서 표시는 분명히 되죠. 누구의 아들, 뭐 또 아니면 누구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다윗은 부하 우리아에게서 정말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요. 어느 날 해질 무렵 낮잠에서 깨어난 다윗 왕은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는 발을 멈추었습니다. 왜냐? 저 밑에 내려다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정말 백옥 같은 알몸을 내놓고 씻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거를 본 겁니다. 저 여인이 누굴까? 다윗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그 여인을 알아보니까 자기의 부하,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다윗은 사실은 그냥 거기까지 하고 끝을 냈어야 됩니다. 제가 피정 때 얘기했죠. 뭔가 성적 유혹이 강하게 올 때 첫 번째 무기는 뭐라고 제가 했습니까? 성적 유혹이 올 때 첫 번째 무기는 의사 표시를 정확히 해야 된다는 거죠. 어중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싫습니다. 나를 유혹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나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그거 가지고도 안 통할 때는 좀 멀어져야 된다. 촛불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손가락이 될 확률이 커지죠. 촛불을 가까이 되면서 화상을 안 입을 재간은 없는 겁니다. 음란 잡지를 보면서 또 음란한 그림을 보면서 정결한 마음으로 음란 잡지를 읽을 수 있을까? 또 포르노를 보면서 나는 정결한 마음으로 포르노를 본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일단은 나를 유혹하는 자로부터 멀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도망도 쳐야죠. 도망을 쳐야 됩니다. 에집트로 팔려간 요셉은 그렇게 주인 하나님의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옷을 뺏겨버리고 순결의 옷을 지켜야죠. 요셉처럼. 그런데 이 다윗은 알몸으로 목욕하고 있는 그 밧세바를 보면서 분명히 음란한 생각이 들고 성욕이 일어났을 겁니다. 거기까지는 뭐 본능이라고 그래도 성욕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글쎄요, 그거는 의학적으로 볼 때는 죄는 아닐 겁니다. 성욕이 없으면 자식을 못 만들죠. 그렇지만은 다윗은 그 성욕이 이제 음란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욕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 봤구나 하고 눈을 씻고 기도해야죠. 제가 잠깐이라도 음란한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다윗은 아무 주저 없이 자기 부하에게 저 여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봐라 그랬더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는 워낙에 불륜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남의 아내와 자거나 남의 남편과 자는 것이 아주 뭐 희귀하거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엄연한 죄지요. 절대로 무죄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죄입니다. 중죄인 거죠. 다윗 왕도 다윗 왕이지만 이 밧세바라는 여자도 또한 한마디로 웃기는 여자입니다. 여러분들 그 상황을 좀 한번 좀 이렇게 저처럼 좀 한번 좀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어 왕궁 옥상에서 이렇게 보고 아름다운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는 거리였으니까 뭐 저 몇백 미터 떨어진 그런 거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아주 가까운 거리였던 거지요. 옥상에서도 환히 보일 수 있는 그런 그 거리에 밧세바가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밧세바에게서도 그 다윗의 모습이 분명히 고개만 들면 보였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저 옥상은 여느 사람의 옥상이 아니라 왕의 옥상인 거 밧세바는 왜 모르겠습니까? 분명히 거기 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평소에도 봤을 겁니다. 다윗은 그날 처음으로 옥상으로 올라갔던 게 아니지요. 그렇다면 이 밧세바는 다윗이 매일 그 시간에 옥상에 오르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짐작을 해도 확실합니다. 남편 우리아는 뭐 전쟁터에 나갔겠다, 잠시 부재 중이겠다, 또 뭐 남편과 잠자리 한 지도 뭐 한참 됐겠다, 남편도 웃겠다, 또 아마 밧세바도 음란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일부러 다윗이 보는 그 시간에 그 보이는 장소에서 목욕을 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제 짐작인데 여러분들 추리는 어떻습니까? 일리가 있죠? 하여튼 밧세바는 이 모든 것을 계산하고 보이는 곳에서 몸을 씻고 있었습니다. 글쎄 있었습니다라고 확정을 지으면 조금 그러네요. 그 모든 것을 계산하고 목욕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요 정도로 그냥 퀘스천 마크만 제가 찍겠습니다. 성경에는 밧세바는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아마 이것은 생리 끝이었을 겁니다. 제가 아무튼 뭐 조금 너무 생각을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일단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는 절대 몸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밧세바는 다윗과 자고 곧 임신하였다고 나오죠. 남편이 전장터에 있는데 임신을 한 겁니다. 다윗은 당황이 됐죠. 왜냐하면 모세의 십계명에는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숨기고 있는 그 죄가 드러난다면 비록 왕이라 해도 이건 보통 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간음했다고 왕을 죽이지 않겠지만은 망신스러운 거죠. 모범을 보여야 될 왕이 십계명을 어겼으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는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싸움터에 있는 우리아를 소환합니다. 그리고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의 노고를 위로하는 듯 가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아는 진실한 남자였고 상남자였죠. 우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머물고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하들이 바깥들에서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잠자리를 하겠느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왕궁문에서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다음 날도 또 그렇고 아내 밧세바에게는 전혀 가까이 가질 않습니다. 이렇게 예상이
계획대로 되질 않았죠. 우리아가 와서 밧세바와 잠자리를 해서 아이가 생기면 그거는 우리아의 아이가 되는 거다. 내 아이가 아니다. 이러면 나는 내 간음 사실은 아무도 모를 것이다 했던 이 첫 번째 작전이 성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흘째 아침에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상관인 요압 앞으로 편지를 보내죠. 그 내용이 뭡니까? 무시무시합니다. 우리아를 아주 맹렬한 싸움터에 앞세워서 너희는 뒤로 물러나고 유리아를 죽게 만들어라. 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간음죄를 덮으려고 하다 이제는 살인죄까지 지으려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아는 그 편지를 요압에게 전하지요. 그리고 다윗이 원하는 대로 우리아는 아주 무참하게 다윗의 지시대로 전사를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다윗에게는 이미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고 밧세바를 빼앗아서 아내로 만든 음탕한 왕이 된 겁니다. 이때 이 다윗의 죄를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는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그 선지자의 이름이 나단이었죠.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더하여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